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들으리라. 주여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저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에 반드시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주어질까를 먼저 계산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말을 해야지라고 할 때 반드시 나의 유익이라는 것들을 계산에 넣죠. 오늘 본문에도 그 상황이 두드러지게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죠. 왜 이런 물음을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원 얻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원 얻을 것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걸 가만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구원 얻는 일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묻기를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펼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내가 구원 얻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도 찾고 성경도 읽고 예수도 믿고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경을 펼치고 또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하다 보면 구원 얻는 일이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 읽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든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가라는 이런 의문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구원에 해당되는 자일까 아닐까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갖겠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구원 얻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야만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은 게 우선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지라는 이 생각이 먼저 들고, 은혜가 임한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 그러면 주님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구원과 결부되어 있구나라고 첫 번째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가 없으면 저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말고는 그거는 관심이 없고.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당신 같은 그런 능력은 아무도 못 행하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 구원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그런 시각, 그건 제약된, 잘못된 거야.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니까 거듭나는 방법을 또 묻는 거예요. 이게 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러면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뭘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인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들의 인침을 받고, 그가 불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야만 구원이 이쪽에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지? 계속 자기 행동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돼야만 네가 그런 결과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아이, 확률이 너무 적으면, 비율이 너무 높으면 내가 가기 너무 힘드니까 시험 원서를 냈는데 500대리다.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 500대리면 500명 중에 하나가 돼야 내가 뭔가 되니까. 구원을 얻은 자가 심히 적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프로가 구원 얻겠습니까? 적다고 하면 내가 그 프로 안에 들어갈까 말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계속해서 엉뚱한 쪽으로, 그들이 불안해서 염려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로 몰아가실까요? 구원 얻으려고 하는 생각, 내가 구원돼야지라는 그 마음 가진 사람에게 너 절대 구원 못 받아라는 쪽으로 이야기는 계속해서 몰아가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 구원의 대상자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을 죄인이구나라는 쪽으로 몰고 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은혜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끝없이 구원의 욕망이 피어올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지? 그래, 이런 방법일까? 저런 방법일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구나. 이건 점점 더 구원에 멀어지는구나. 끝없이 내 구원이라는 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데 의식적으로 물리치려고 해도 그거 안 됩니다. 물리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은혜가 오면 그런 생각보다 주님이 이런 것을 계획하셨고 이렇게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는
구원가 받을 그 당사자가 나는 구원 절대로 못 받을 자이구나라는 식으로 쳐들어오면서 구원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고백을 보면 구원은 엄두도 못 내고 나는 정말 주 앞에 부끄러워서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백도 하고 깨닫게 돼요. 다윗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이사야의 고백, 이런 모든 고백들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그 고백 나오기 전에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를 낳아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냐라고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귀 소를 보다 못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지 모습이 그 안에 그냥 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능력으로 무리도 걷고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전에는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죽는다 그래도 절대 주님 죽는 자리에 우리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내 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지키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그가 정작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 너무 더러워요. 주님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떠나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상태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구원이라고 말할 자격자도 못 되는구나. 그게 은혜가 임한 주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또 이 말씀 듣고 자기가 구원 얻고 싶으니까 주여 나는 구원 얻을 자격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주님은 어쨌든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 당사자에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면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지.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라고 해도 될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겨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고 구원 대상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여기서 부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부자입니다. 다 자기 게 있어요. 이건 내 건강, 이건 내 소유, 이건 내 아들, 이건 내 교회, 이건 내 나라.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를 뭐 2개 가진 사람도 있어요.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에 나라 편들고, 이쪽에 하면 이쪽에 편들고. 어쨌든 우리는 소유가 상대적으로 뭐 적은 사람이 있지만 소유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 목숨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새끼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집은 뭐 내 집이 뭐 전세가 됐건 자가가 됐건 모르지만 전세라도 일단은 현재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 아닌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거지도 깡통 있고요. 예,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졌다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 그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 말은 너희들은 내 것이 있고 내 소유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아무도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면 뭐 천국 아무도 못 가게 된다는 말이네요 라고 화를 벌컥 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한다.
성경의 이 패턴, 이 구조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불가능성, 완벽하게 구원에 차단시켜 놓고 여기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문은 없어요. 좁은 길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좁은 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영생 얻는 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수준이 낮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이나 물질이나 그건 다 인간의 자기 욕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얻는 길은 인간 편에서는 없어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우리가 아니지만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주님께서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놓고는 좁은 문은 일단 벌써 넓은 문은 아닌 거예요. 그죠? 범위를 확 줄여놓고 들어가라 해놓고는 그 들어가려고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점점 더 확률을 지금 줄여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유대인이 생각하기를 야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에 태어나도 이게 당장 구원 얻는 게 아닌 것 같아. 아, 주님 구원 얻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주님 대답이 한 5%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해놓고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다. 점점 더 인간의 그 희망이나 기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구원 얻을까라는 이 그 범위를 자꾸 이렇게 좁혀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집 주인이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문 안 열린다. 범위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기대 자체, 희망 자체를 자꾸만 주님이 닫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해서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막 좋아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어? 길거리에서 내 말 들었다고? 나는 너를 모르는데 나 한 번도 네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기대 자체가 점점 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래도 경청도 했고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이름으로 뭔가 이것저것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구원 못 얻는다는 말입니까? 주님 말씀은 어쨌든 문이 다 껴버리고 밖에서 문 두드리면서 나는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막 두드리는데 네가 누군데? 난 님 본 적 없는데. 주님 그때 봤잖아요. 주님 말씀 우리가 듣기도 했고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가 했는데 주님 난 기억이 없는데 전혀 모르는데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이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지. 근데 너희는 천국 바깥에 있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자기도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천국 가는 건 맞는데 너희들은 그 문 밖에 지금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는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그들도 사실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무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들이 잘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뭐 삼손 같으면 삼손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를 건지지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동빵으로 구원 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 얻는 사람 없어요.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는데 나는 예배 드렸잖아 라는 그 자기 행위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주님 만나서 말씀 순종했고 다른 사람은 주님 안 따랐는데 우리는 주님 그래도 따랐잖아요. 나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얻는다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구원 얻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난날, 역사라는 거, 내 과거에 뭐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나의 행적들은 지옥 가기에 합당한 과거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할 삶의 열거일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내 옛날에 뭐 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거 자랑 안 해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열거할 수는 없어요. 성도는 그래요. 간증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복 받을 이유가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과거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주님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주의 이름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것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문 밖에 쫓겨나 있고 동서남북 어디서 오는지 이방인인지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거 지금 엄청나게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데 이스라엘의 입장,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고 제사 지내고 여호와 섬기면서 유월절 지키고 했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율법 지킨다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안식일날 뭐 일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뭐 하여튼 11조 해서 소득도 줄고 내가 가용소득 100이면 100을 다 써야 되는데 10에 1을 들여뿌리고 90%만 쓰고 엄청난 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 불이익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동서남북에서 몰려들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사람이 많다. 이거 얼마나 불쾌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복음 깨달았다고 십자가만 나는 믿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십자가고 뭐고 우리를 문 밖에 세워놓고 십자가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없어. 너희들이 뭘 믿어도 그걸로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는 저 절에서도 오고 힌두교 사원에서도 오고 정치권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받은 사람도 오고 천국 잔치에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머리를 잘못 굴려서 그러면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개판 치면 그 가운데 혹시 구원 얻는 사람이 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네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동서남북에서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참여했는지 얘기는 근거가 없어요. 구원 얻는 방법 인간 편에서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시킬 사람은 구원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만 있지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의 조건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볼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들은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뒤로 물러갈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이방인이라고 취급받았는데 그들에게 뒤늦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이럴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구원에 대한 기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라는 말은 가난한 자는 천국 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난한 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인가? 자기의 뜻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게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인간도 가난한 자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 인간들이 보기 때는 거지죠. 주님 보실 때는 그도 부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있는 재산 막 갖다 팔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팔면 어떤 사태가 생기는가 하면 남들이 그를 존경해줘요. 훌륭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명예를 잔뜩 얻게 짊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복음을 모르면 이게 선일까? 저게 선일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끝없이 자기 행동에, 자기의 삶에 고민을 하면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열심히 선택해봐도 결국 그 선택 자체가 다 넓은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이에요. 마음의 부자가 부자입니까? 물질의 부자가 부자입니까? 그거는 복음이 없잖아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자기 욕망이에요. 어느 게 차원이 높은 겁니까? 어느 게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까? 그 답 없어요. 왜 내가 높은 위치에 가야 됩니까? 물질이 많아져서 내가 갑질을 해야지, 아니면 나는 정신적인 부자가 되어서 갑질을 해야지. 왜 인간이 갑질을 해야 됩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피조물은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을 뿐이에요. 피조물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 그건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우리는 자동빵으로 어릴 때부터 다 스스로 신이 되어서 지가 대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하는 거 막아보세요. 울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게 어린아이만일까요? 죽을 때까지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주가 되셔야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피조물들이 각자 다 주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방법이, 주가 되는 방법이 물질을 통해서 주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남에게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주가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는 단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죠. 물질이 많아야 주가 될 수 있어. 아니야. 정신적으로 풍요해야 주가 될 수 있어. 저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끝없이 헛된 욕망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인간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열심히 궁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찾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라는 사실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 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그동안 하나님 섬겼다 그러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분이 내가 아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 말고는 아버지 아는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 뻥이거든, 그거 아니거든, 이런 이야기. 화가 나겠죠. 화가 날만하죠. 아예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화가 안 나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온 정성을 다하면서 자기의 절제적인 삶, 고통받는 삶, 뭐 이런 거 다 해놓은 사람들은 화가 나죠. 화나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섬겨? 내 말고는 아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어.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들이 내가 등장도 안 했는데 너희들 아버지 하면 섬겼는데 그거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 새끼야.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니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그건 마귀라니까.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오기도 전에 너희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그거는 사기야.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갑질입니다. 예수님만큼 갑질한 사람이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갑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은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이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자기 말고는 아버지 아는 사람 없으니까 너희들 다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이 뭐 섬겼고 뭐 안식일 뭐 오만 일을 다 했는데 그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나름대로 진리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희생도 했고 근데 주님이 그거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앞에 평가를 해보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배설물이에요. 이거 버려야 될 냄새나는 것들. 이거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그거 배설물이거든. 그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모독하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들이거든.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 외에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난주 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재미있는 애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텔레비전에 예능 프로를 보니까 강호동이가 한 끼만 주십시오 하면서 밥 얻어먹는 거지 역할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순사기다. 그 사람은 그거 한 편 출연하는데 엄청난 돈을 받고 물론 거기에서는 밥을 못 얻어먹어서 한 끼 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거지가 아닌 거지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게 이 땅에서 강호동처럼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그런 역할은 하는데 사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이미 받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닌 자가 성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주님이 가신 길을 보여줘야 되니까 고난받고 초라한 모습, 남들이 볼 때, 세상으로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무시받을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진작 그의 가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영생을 약속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도대체 인간의 죄인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끝없이 내 기쁨 만족을 위해서 구원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죄로 뒤범벅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저들이 어찌 내 행동을 거론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의 기대를 걸고 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희생의 은혜만 소망하며 그것만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